로마서 6장 21절로 2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6장 21절에서 23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6장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이제 다르죠. 그러나 그 가장 큰 기본 주제는 죄 아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이 차이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지 안 있는지, 내가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병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셔서 함께 영생으로 완전히 산다고 그러면은 병이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 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든 병은, 모든 고통은 이미 해결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고 영생으로 사는 사람은 일평생 동안 병마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쉬하지 아니하는 그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야. 믿지 못하니까 그는 모세의 일이고 나는 나고 라고 생각하니까 고생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믿음이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는 어떤 걸 말씀을 드렸습니까? 관계. 영생에 있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좋은 척합니다. 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서로 좋은 척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절대 용납을 못합니다. 형제지간이라도 재물 문제 가지고는 양보를 안 한다고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영생으로 사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단계에 간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얼마나 내가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도리어 나빠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살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날마다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내 믿음이 좋아지고 있는지, 사람과의 관계가 참 좋아지고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하면서 살자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열매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멀리서 보면 잘 모를 때가 있더만요. 사람들이 저 나무가 무슨 나무더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복숭아가 달렸네. 이 복숭아 나무구나. 100%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저 사과네, 사과나무네. 그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열매를 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죄 아래에서 사는 사람인지 그거 안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있는 걸 좀 확인하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죄 아래에 거할 때는 열매를 보았느냐 말이야.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요. 없다는 이야기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열매를 맺는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 좀 확인하면서 살아봐라 이 말이에요. 그 말로만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제발 나에게 열매가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래, 주님의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지 그걸 좀 확인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제발 후회하지 말고, 제발 땅을 치고 통과하지 말고 이걸 확인하면서 점검하면서 살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성경적으로 중요한 조건이 뭐냐? 지속성이에요. 끊김이 없이 공급받는 거예요. 나무는 물과 영양분과 햇빛과 공기 이런 것들 공급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계속 공급받아야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무언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공급을 받아야,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끊기면 안 된다고요. 자, 오늘 23절 보십시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아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은 뭐를 뜻합니까? 생명이 끊어졌다. 공급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죠. 공급을 못 받는다는 거죠.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궁핍하다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그죠? 완전히 그냥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이 세상에 사는 재미가 낙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는다고요. 궁핍하니까. 영적으로 너무 궁핍하고 사는 맛이 없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공급받는, 통하는, 끊이지 않게 하나님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된 거고요. 영생은, 영생에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공급받고 사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것을 구원의 관계와 한번 연관시켜 보자는 거예요. 특히 구원의 시제, 구원의 과정,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제가 있어요. 과거에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느니라, 현재 진행형도 있고요. 앞으로 장차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는 미래형도 있다고. 다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이 그 핵심적인 말씀인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과거의 구원만 믿는 사람, 앞으로 장차 주실 구원만 바라보는 사람, 두 개 다
큰 문제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현재가 없는 과거는 없어요. 현재가 없는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지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특히 우리 장로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이 신학적인 교리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정교리예요. 예정교리. 예정교리는 여러분 알잖아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교리가 예정교리예요. 이 말씀이 그럼 틀리느냐? 아니에요. 맞아요. 100% 맞느냐? 100% 사람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정교리라고 하는 것은 예정교리라고 하는 말 단어가 성경에는 없어요.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말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옵니다. 지켜옵니다. 열심히 해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끝나서 되돌아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네. 이게 예정교리라고요. 지금이 없고 예정교리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라고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예가 뭡니까? 구원파지요. 그죠?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된 참 은혜지요. 뭐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파에 관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이 구원파 사람들이 교리가 뭐요? 이 예정교리가 가장 핵심이라고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지어도 돼. 죄하고 상관이 없어. 물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현재 진행형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미래가 없다니까요. 오늘 끊겼는데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예정교리가 대단히 사실은 위험합니다. 이 예정교리에만 빠졌으면요, 아주 위험하게 짝이 없어요. 한 달 됐구나. 지난달 초에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그 김세윤 교수님 박사님이라고요. 세계에서 아마 현재로는 1등, 2등 정도 갈 거예요. 김세윤 박사님이 대단한 신학자신데 우리 총신에서 강의하실 때 내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미국의 필러 신학교에서 지금 계시는데 잠시 오셨어요. 잠시 오셔가지고 잠시 오시니까 사람들이 간두지 않죠. 예? 와, 교수님 세미나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아마 그 캐치가 됐나 봐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6시간 동안 이제 그 세미나를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 이거예요. 예정교리에만 빠져있으면 안 된다고. 현재 진행형이 중요하다고. 여기에 아주 세미나의 핵심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현재 진행형인 이 구원의 과정이 성화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잖아요. 그죠? 오늘이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점점 익어가잖아요. 이게 성화를. 오늘 현재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나는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뭐 하고 살면은 큰 코 다친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관심을 두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날마다 1시간 기도하지 아니하면 섬이 될 것이다. 왜?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 완전하죠. 그때는 뭐 예쓰고 힘쓰고 뭐 기도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넘어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확인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이 자라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꽃이 이렇게 나는 꽃 피가지고 열매 맺는 거는 꽃 피는 걸 장가 가서 알았습니다. 정말 창피스럽지만은 정말 창피스럽죠. 뭐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제가 별을 못 봤으니까. 근데 처갓집에 한 번 갔는데 하얗더라고. 꽃이 이렇게 많은 꽃이 쫙 피가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서 야, 저 이상하게 꽃이 다 피네 이랬더만 사람들이 내보고 좀 더 이상한 사람 보듯이 하더니 아니 저기 꽃인지 모르냐고. 아, 벼가 꽃이 피느냐고 내가. 그래가 굉장히 망신을 한번 당했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모든 열매는 꽃이 핀다네요. 그 꽃이 없는 것이 뭐냐? 무화과죠. 꽃이 피는데 꽃 피고 나면 그 조그마한 열매가 모일랑 말랑 하는 게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열매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아직 어리니까. 그죠? 그러나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고 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란다니까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날마다 확인하면 영생으로 살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가 아직 열매가 없고 자라지 못한다고 보면은 아, 내가 영생으로 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확인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여러분 알잖아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래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인하고 날마다 점검을 좀 해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열매가 있는가? 주님과 함께 사는가? 아니면 내가 죄 아래에서 사는가? 죄 때문에 내가 벌벌 떨고 아직도 죄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사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분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은혜로 살고 있는가? 좀 확인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이요. 하루에 24시간을 오로지 일하는 데만, 육신을 위한 일하는 데만 쫙 전념하고 사는 사람은 그건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인생으로. 누구나 다 그래 살아요.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요새, 그죠? 요새 젊은 애들 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 너무 열심히 살아요. 막 죽기 살기로 살아요. 그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영을 돌아보면서 정말 영에 가는 것에 관심을 두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런 영생으로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으로 살면요 틀림없이 실패가 와요. 좌절이 와요. 포기가 온다니까요. 도무지 이건 행복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열매로 맺는다니까요.
이 세상에 열심히 해가 돈을 억수로 벌었다 합시다. 그만큼 허무하고 그만큼 얼마나 좌절하고요, 우울증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가난했을 때는 사람들이 힘들어 했습니까? 그냥 좀 불편했지요, 없어서. 그러나 자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너무 배가 부르고 너무 잘 사니까 낙이 없거든요. 왜? 죄 아래 있는 사람은 낙이 없게 돼 있거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거든, 거기는요. 그래, 이래 살아서 뭐 하겠노? 그래서 다들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냥. 인생으로 살면 그래요. 그러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오래 살려고 하느냐? 인생으로 살면서 왜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느냐? 딱 한나지요, 뭐. 그래도 지옥보단 나으니까.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오늘 죽으면 남들보다 더 지옥 가서 고통받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덜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죽기 싫어가지고.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영생하도록 이미 다 허락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맛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맛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 왜? 열매에 따라 달라요. 점점 자라면 점점 많이 누리게 돼 있어요.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여러분 점점 좋아져요. 하루아침에 그냥 눈을 뜨니까 사과가 탁 열려있다, 그런 일은 없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조금 눈에 안 띄게, 그러나 잘한다니까요. 그거에 여러분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으로 사는 거. 여러분들이 살려면 그래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에 죄 아래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 두 가지 있지만은요, 교회 안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영생에 관하여 설교를 막 하셨어요. 영생으로 살아라. 그런데 사람들이 고개만 끄덕하고 아멘, 예, 그런단 말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0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니,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건 아는데, 너희 아멘 그러고 하는데, 진작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요한복음 5장 40절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이 태반이라고요. 뭔가 있을 것 같아. 영생이 있어.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어, 임했어, 알아, 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걸 얻기 위하여, 그걸 취하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근데 반면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다른 사람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다릅니까? 베드로, 일반 사람들 다르잖아요. 영생으로 살면 하나님 베드로처럼 그렇게 서신다니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은 가지만
영생으로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몫이라니까요.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은 잔치에 참여한다니까요. 그렇지 않는 다섯 처녀는 후회한다니까요. 그 잔치가 뭡니까? 주님 안에서 영생으로 사는 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사는 거. 영생의 삶. 하나님 다 허락하셨어요. 그거를 누리고 사느냐 못 사느냐는 여러분 책임이라고.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온다. 또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간다. 누구한테 갑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야죠. 온다, 간다,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생은요, 날마다 움직여야 돼요. 날마다 발부둥 쳐야 돼요.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제일 나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야, 저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좀 알았네.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거. 저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나 보자 하고 자기는 가만히 있고 보는 사람, 판단하려고 보는 사람. 이게 제일 바보예요, 바보. 지금 그런 사람, 주위 사람들 이런 거 지켜보고 판단하고 갈 시간이 없어요. 알았으면 바로 가야죠.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주님 앞으로 그냥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1박 2일 보잖아요. TV에서. 그 보면은 그 아침 미션, 기상하자마자 미션을 하는데, 어디에 가면은 그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니까 아침 눈 뜨는 대로 가서 쫓아가서 거기서 가면은 문제를 보고 해결하고 하는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눈만 뜨면은 어떻게 해요? 쫓아가야 되잖아요. 일단 거기 가야 된다니까요. 야, 누구는 갔대? 누가 문제 갔대? 이래가 따지고 그렇게 알아보고 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은 먼저 가야 돼. 가서 문제를 보고 풀면 되잖아요. 그럼 아침을 먹잖아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다니까.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누리고 어쨌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우주가 다 안 되는 거라고요. 그죠? 내가 되면 모든 것이 되는 거라니까. 내가 영생으로 사느냐가 문제지. 남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것도 날마다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협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요. 내가 간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려고 몸부림치고 할 때에 그때 비로소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도 안 먹고 그냥 할 정도로 일주일 내내 어떻게 인조할까, 어떻게 좀 즐길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뭐 이런 생각을 가득 차 있으니 성령께서 도와주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손해보는 거 같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영적으로만 관심이 있으면 내가 육신적인 건 어떻게 사느냐?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그거 신경 써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그냥 주시겠다 그러죠.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건강 문제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 구하지 말아라. 왜?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한다 그러면은, 아니 세상에 그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안 그래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정하고, 내가 속에 열매가 있는가,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나, 내가 점점 건강 문제가 좋아지고 있나, 그런 걸 통해서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내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그걸 가지고 날마다 실험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라 이 말이에요. 예? 그거 하면 나머지 문제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디비 쪼지 말고 그거는 안 하고 세상 걸로만 자꾸 걱정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육적인 것도 안 되고 영적인 것도 안 되고 두 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개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쉴 데 없는 고생이죠. 왜? 우리 아버지께서 다 허락해 놓으셨는데,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거짓말 못 하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다 하셨는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그 바보 아니에요, 그 바보. 저만 그렇게 생각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을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움직일 때, 날마다 그분 향하여 나아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고 우리는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이 시간부터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이 말씀에 기도에 힘써서 영생으로 사시는 열매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더욱 깨닫도록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귀한 은혜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들 너무 연약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너무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영생의 열매 맺고 살도록 주님 복을 나려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